힘든 세상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신 얼굴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송도에서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주차 문제로 한번 나라가 좀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출입구에 자기의 차를 세워놓고 차를 빼지를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는데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중고차 매매상이 나와가지고 차를 가져가겠다 막 그래가지고 또 못 가져가게 하고 좀 경찰도 개입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경찰이 개입하고 또 결국에는 그분이 관리사무소에 사과문을 써서 제출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일이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의 발단이 뭐였냐, 그러니까 자기 차의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인 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분에게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그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도 될 만한 일을 자기가 행할 이유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좀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일이 자기 차에 스티커를 잘 붙였는지 잘못 붙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실수로 그 스티커를 붙였다 할지라도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줘야 마땅한 일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제가 좀 고민을 해보았거든요. 어떻게 이분은 그런 생각을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봤더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에게 있어서 옳음, 이분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란 어떤 것인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유익이 맞으면 공적인 의로 행해도 되는 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공적인 자리에서 서스럼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요, 자동차로 길거리에 인도로 뛰어들어서 질주한 사람에게 왜 그랬냐 물어보면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기가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의로움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법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분에게 의로움은 뭡니까? 자기의 입장, 자기의 유익, 자기의 가치관에 맞으면 그냥 공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라는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공적인 의로움, 참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과 판단에 의로운 일이라면 세상의 법에서 금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서스럼 없이 그냥 공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옳음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의로운 삶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움은 어느 때 나타나는 것입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동의되어지는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의로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어떤 유익이나 한 사람의 어떤 정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로 인정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물이 무너져서 한 사람이 그 밑에 깔려 있으면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가서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건 공의예요. 왜요? 한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이익과 이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된다는 것이 공적인 의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의의예요. 그것은 의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기 의의로 세상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오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자기 의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마땅히 또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까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공동체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아픈 마음과 아픈 심정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가지고 공동체에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기 의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부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 속에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다가 잘못된 의로 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에 필요한, 세상이 요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이제 9월에 들어가면서 로마서 말씀을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좀 가서 묵상해 쭉 읽어보시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해 가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로마 교회는 로마서는 왜 쓰여졌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글라우디오스라는 사람, 황제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다 로마에서 추방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정권이 무너지고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그 글라우디오 칙령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옛날에 추구하던 정책이 확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로 황제가 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세계로 다 흩어져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사회로 문명의 이득을 찾기 위해서 로마로 모여들던 시대가 바로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로마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추방되면서 이제는 로마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채워졌냐면 이방인 출신,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로마 교회를 처음 세웠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알고 할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다시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 간에 미묘한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미묘한 갈등이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크게 갈등이 심화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초대교회로부터 로마까지 간 엄청난 길을 믿음으로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터줏대감들이죠,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헬라인들은 이제 믿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 우리 말을 들어라, 여기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려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려면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돼야 된다,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고 알지도 못하는 율법을, 히브리 율법을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 간에 충돌과 갈등이 엄청 일어나면서 더 이상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받은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다.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막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참된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에 주신 하나님의 방편이다. 그러니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오늘 말씀합니까? 19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율법은 어떤 것이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믿음은 이방인 출신의 할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고,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율법 아래 두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아래 존재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나 어떤 법이나 무엇 아래 존재한다는 것은요,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그것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을 두셨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율법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그 율법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다. 그게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다라고 사도 바울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고 확인한 사람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의롭게 사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어떤 구제와 많은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세상을 돕기 위해서,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맞아요. 교회는 정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아파서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사람, 또 사고로 어느 날 큰 일을 당하는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우리가 행위로 그런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왠줄 아십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많은 종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참선과 자기의 노력으로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해탈에 이른다. 신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생에서 선을 많이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음 생에 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난대요. 그게 힌두교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구원론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업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론은 어떤 것이? 오직 그 참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의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그분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 피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만이 의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역설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 한국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참된 기독교인이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어떤 일이든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들에 전념하는 교회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돼요. 그게 선행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참된 의로움을 세상 가운데 행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행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길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원으로 가는 그 길에서 길목에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구원으로 착각하고 믿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의라고 자신들의 의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의로움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참된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주장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 의를 찾는 자가 된 거예요. 자기 의를 찾는. 여러분,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값없이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나중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전도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놓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의로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율법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의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의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증거를 받은 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는 뭘까요? 이미 구약의 성경에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고,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했던 그 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율법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모형들이 수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요,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 신학의 주제,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택받은 유대인들 너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선포되어지고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나라다. 그들이 모인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제 하나님이 전복하고 뒤집어서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하나의 조건만으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나누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로 하나 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지금 비본질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 될 때다. 하나 될 때다. 제가 얼마 전에 노예 모임이 있어가지고, 노예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노예를 얼마 전에 가입했거든요. 그 노예 가면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예 행사 때 주차봉 들고 이렇게 조끼 입고 아침 새벽부터 가갖고 막 주차, 노예 목사님들 장로님들 막 체육대회 하러 오시는데 막 주차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교회는 다른데 우리는 한 형제구나. 전 몰라요. 제가 노예 목사님들도 모르고 장로님들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로 모인 그 노예라는 큰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셔서 서로에게 모르는데 악수하고 인사하고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수도 없이 인사를 받는데 제 마음이, 힘들었던 제 마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나 혼자 이 길 가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외롭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구나. 이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 되는 새 이스라엘의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한마디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형편이 무엇입니까? 대학을 어디 나왔습니까? 집안이 어디 출신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무슨 성씨입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형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여기 오셨습니까? 그것만 질문하면 돼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렇게 예수로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진정한 의로 하나님의 백성, 한 가족이 된 너희들이 율법을 폐할 것이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결국엔 넘어집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순종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지만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기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팔아버릴 그런 실수를 범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술수와 꾀를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살았지만 마지막 인생에서 130년 험한 세월을 사는 사람이 접니다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로마의 군대를 로마가 아니라 애굽의 군병을 죽이고 나서 오히려 자기의 백성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 40년의 세월 동안
자기 혼자 백성들과 떨어져 살던 그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다윗 왕, 그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다윗 왕도 한순간에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 율법 위에서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율법 아래 살 땐 불가능한데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도 아이들한테 여러분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건 하면 안 돼, 너 이거 절대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다 규칙을 어깁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완장 채워주면 완전히 지킵니다. 선도부, 규율부 완장 하나 딱 채워주면 걔는 그때부터 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됩니다. 왜요? 학교를 사랑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막 개망난이로 살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힘이 좋으니까 너 불러가지고 선도부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그날부터 제가 아이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학교 애들이 법을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법을 지키는 존재의 삶이 아니라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초월적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예요? 그런 분들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아들을 죽인 자까지도 아들로 삼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힘은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법을 넘어선 사랑, 법이 다스릴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법을 지키는 수준에, 법 아래 사는 사람의 수준에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돼요. 오히려 세상의 사랑을 전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의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오셨던 하나님의 의였던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법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은요 미니멈의 삶이에요. 법 위에 사는 삶, 맥시멈의 삶,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의의 삶이 출발되고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 이 찬양하고 만왕의 왕 찬송가 후렴을 같이 좀 찬양을 할게요.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코드는 똑같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 때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아가요?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온 마음 다해서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내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아 기쁨이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그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아 참네 다 같이 눈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 38년 정도를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꾸 제가 하던 사업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신 적이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3년을 겪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루었다는 것, 제가 가졌다는 것, 그 알량한 것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거 다 버릴 테니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막 소리쳐서 2층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그 길 가겠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저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렬아,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내가 바로 예수다. 바로 이 십자가다. 이 십자가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어느 날 갑자기 내 하나님으로 다가와서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이 십자가 붙들고 주님 가신 길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부족한 죄인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이 될 거라고 믿지만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만 의지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그 십자가만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율법을 버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세상 모든 율법을 내려놓고 내가 붙들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라는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입니다. 아무런 공도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행함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그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우리가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 사랑으로 율법을 실행하고 1.1획도 넘어지지 않고 율법 위에서 사랑으로 율법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런 참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십자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잃었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그 십자가를 붙여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양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자비로, 그 영광으로, 그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나서 너를 진정한 생명으로 하나 되는 영광의 자리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리로 이끄신다 말씀하시네.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립니다.
이 귀한 헌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서 나누어 주고 사랑을 베풀며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유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